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독일어 설교 9번째.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행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성과 행위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에카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따로 읽으시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지금 막 제가 좀 아까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10초 전에 말했던 그 내용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렇게 보면서 컴퓨터로 보신다면은 이게 뒤로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면은 다시 들을 수 있겠지만 한번 내뱉은 모든 말과 행위라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게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이 이제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고 막 이러면 이제 안 없어지겠죠. 그죠? 이걸 완전히 삭제해 버리지 않는 한 안 없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것도 이제 다 가상이잖아요. 이미 다 지나간 거는 행위는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럼 없어지는 것과 없어지지 않는 건 뭐냐? 그러니까 옛날에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있느냐 없느냐. 에카르트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행위, 죄의 행위라는 것들은 다 없어졌다. 다 지나갔다. 시간과 함께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럼 그 뭐예요? 그럼 뭐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내 존재, 내 영혼에 각인된다는 거예요. 예? 움직이지 않는 건 뭐냐? 내 영혼이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움직이지 않는 거지. 행위라는 것들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죄를 져가지고 내가 만약에 내 영혼에 각인돼서 이 습관이 이제 계속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각인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때가 지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몸에 습관화돼 있으니까. 좀 이따가 뭐 7가지 대죄,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7가지 대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죄가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이건 용서받지 못한다 막 이럴 정도로. 이거는 속죄받지 못한다. 그럼 내가 속죄받지 못하죠, 사실은. 거기서도 그 신학이 뭡니까? 내가 속죄받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행위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일종의 습관이 되든지 내 영혼을 만들어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떠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에카르트의 얘기의 모든 중심은 초탈입니다.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래야지 내가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다 이해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요번에 에카르트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탕자가 나와가지고 무슨 행위를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뭐예요? 그의 영혼 속에 과거에 방탕했던 삶이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용서하면서 이렇게 됐었을 때 그 탕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떠났다 이거예요. 네. 물론 이 얘기는 이제 에카르트의 설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카르트의 내용에 비추어 가지고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떠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와 하나가 됐죠. 그죠? 네.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체험 속에서 제가 이제 몇 번 걸쳐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체험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쫙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았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주님의 큰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 이거.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움직여요, 나를. 또 다른 존재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네. 그게 이제 저번에도 한번 이용도 목사 얘기를 했었지만 내가 그 뭡니까 그 가만히 있는데 이 안에서 주여 주여 누군가 그런다. 이 부분들을 어떤 존재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신학적 존재론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는 구체적인 활동, 존재라는 것들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를 이해하니까 이게 뭐냐? 사랑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나하고는 상관없이. 바로 그 상태를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카르트도. 네. 그렇죠. 그래야 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도 제가 주일날 저기 설교할 때 이제 웨슬리 설교를 할 건데 웨슬리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활동하는데 그걸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요게 이제 잠들었느냐 깨어 있느냐 요 차이입니다. 예.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육의 활동대로 여기서도 이제 대죄의 종역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죄성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니까 분리된 상태에서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죠. 왜냐? 영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계속 내가 알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과 함께 있는 거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영생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카르트는 이제 또 안에 제가 이제 매번 그 구글에서 탐색을 해보면 에카르트 이미지를 쫙 보면 그 안에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There is a huge silence. 그 huge silence, 큰 어떤 침묵이 있다는 거죠. Inside each of us. 우리들 가운데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침묵의 장소가 있다. 똑같이 사랑할 때는 사실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 호가 뭐냐면 시무원이에요. 사실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시무원이에요. 무원이 장소니까 안에 침묵이죠. 그죠? That beckons us into itself.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서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우리들을 불러요. 바로 그 침묵 안으로 불러들이게끔 하는 커다란 침묵의 장소가 우리 안에 있다. And the recovery of our silence. 그래서 우리가 그쵸? 그 침묵을 회복한다면, 리커버한다면, and the recovery of silence. 우리가 그 침묵을 회복한다는 것은 begin to teach us.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The language of heaven. 하늘의 언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의 언어를 해서 뭐 이상하게 샬라샬라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언어는 이 사람한테 뭐예요?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 침묵은 뭐예요? 말이 필요 없는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뭘 규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꾸 규정하려고 그러잖아. 인간의 머리로, 언어로 자꾸 규정하려고 그러잖아. 사랑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것도 자꾸 규정하려고 그러잖아. 규정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또 특별히 자꾸 현대사회, 근대사회에서 자꾸 생명과 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규정하려고 드니까 뭐 베르그송 같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분리시키죠. 그런 언어하고 생명의 약동이라는 것들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또 그거 비판하면서 또 뭐 여기저기 막 얘기하지만 그 생명의 약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계적인 그 어떤 이성을 통해 갖고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다 이제 이런 사상이 나중에 이제 뭐 띠아리디 샤리덴 같은 사람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뭐 여하튼 그래. 그래서 이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에 침묵이 있고 그 침묵이 곧 하늘의 소리이고 우리 모두 안에는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대한 침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거 아는 사람, 안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이 이끌고 있다는 것들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그렇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이제 에카르트가 어떻게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카르트의 행위론에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행위론에 주목해야 된다. 어렵게 본문을 이야기하다. 이 본문이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 설교 본문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 설교 준비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뭐든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게 얘기해야 된다. 이게 뭐 저보고 이제 어렵다고 자꾸 그러는데 최대한으로 저는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보든지 저 장로님들 저 웨슬리 설교 그거 이제 읽으시고 이제 감상문을 이제 올리는데 이 웨슬리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웨슬리 설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설교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다 알아들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보다 지식도 또 적고 그렇죠. 그랬는데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니면서 그 언어에 적응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소비자 중심이 됐잖아요. 예전에 이제 심슨 같은 그 만화 영화 보면은 심슨하고 호머 심슨하고 바트 심슨이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뭘 얘기하다가 약간이라도 실증 나면 보링 그러면서 머리를 푹 숙여요. 따분하다고. 자기를 무조건 그냥 계속 그냥 업하게 만들어놔야 돼. 계속 기쁘게 만들어놔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소비자가 돈을 내면서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까지도 들어온 거죠. 말씀을 따라가려고 안 하고 아예 어려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이 그런데 적응하는 겁니다. 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깊이가 없어져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쉬운 설교는, 쉬운 언어는 이 철학책 같은 것들이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잘난 체하기 위해서 말을 어렵게 쓴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면 말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구체화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든지 뭐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이 어려워지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과의 차이점을 자꾸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카르트가 과거에 이렇게 설교했던 것도 누구한테 주로 설교를 했었냐면 백인회라고 수녀가 되려고 하는 사람.
수녀가 되려고 그때 당시에는 너도나도 막 수녀가 되고 막 수도사가 되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도 하다 보니까 수녀원이 꽉 찼어요. 꽉 차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평신도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평신도 수녀원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뭐 힐데가드 빙겐의 힐데가드는 그런 백인의 수도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녀원 밖에 수녀원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주로 설교를 했던 것이 에카르트의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사람들도 수녀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독일어 설교 보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도 그냥 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따져보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행위론에 한번 주목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어렵게 본문을 이해하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됩니다. 쉽게. 행위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라지잖아요. 자, 좀 아까 얘기했던 말 다 사라졌잖아요. 허공수에 다 사라졌잖아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저기 지금도 이제 뭐 사람들을 뭐 과거에 잘못된 행위 때문에 깜빵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가하려고 생각을 하죠. 저놈도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넌 그만큼 벌을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나쁜 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한테.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더 이상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벌 줘가지고 강압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국가라는 시스템, 폭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뭐 국가는 폭력 아닙니까? 한마디로 저기 톨스토이가 얘기할 때 톨스토이 국가를 딱 어떻게 규정했어요? 국가란 폭력이다. 우리가 이제 자꾸 요즘에 뭐 저 위에 있는 그 양반 하도 이상한 짓을 부부끼리 지금 막 해가지고 웃겨 죽겠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 국가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고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유교 문화 안에 우리는 있었기 때문에 유교 문화 안에서는 다 통치자가 어떻게 덕을 쌓아야 된다 한마디로.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대학에서 군군 신신 자자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 다 해야 되고 신하는 신하 다 해야 되고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 다 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 다 해야 된다 이거. 그런 다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유교적 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와 어떤 아들까지도 그 어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치국이라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어디서 오느냐? 수신에서부터 온다. 몸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몸을 닦는 게 얼마나 아름답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교 경전을 보면은 정말 따뜻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노노라든지 맹자라든지 보면. 그렇게 이제 수신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닦아내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뭐 맹자 같은 경우에는 뭐 치근지심 얘기하면서 우물가에 어떤 애가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끌어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치근한 마음들이 존재를 한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선한 마음을 드러내라.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을. 수행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수신이기 때문에 뭐예요? 임금서부터 선한 마음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신하도 아버지도 아들도 다 선한 마음을 내면서 그러면서 이상국가 형태로 나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이런 문화가 한국에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라는 형태의 어떤 폭력성에 대해서는 자꾸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저럴 수 있느냐. 진짜 어떻게 저럴 수 대통령이라는 말 이전에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인간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느냐.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려고 그러고 저렇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참 가상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슨 어렸을 때부터 무슨 윤리를 배웠고 무슨 맨날 무당이나 찾아다니니까 이제 그딴 식의 생각이나 하는 거죠. 하여튼 지나갑시다. 정치적인 얘기는 지나가고 하여간 행위는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기억과 기억을 통한 습관과 내적 실황은 영혼 안에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안에 남으니까 결국 사람이 속죄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거.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깜빵에 가둬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또 얘기했지만 국가의 강압적 폭력에 의해서 너희들 행동 못하게 하겠어. 그게 이제 국가가 얘기하는 이 세상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에 나와서 반복적인 행위를 할 거라 이거예요. 바로 이 영혼의 존재가 영원한 것이지 행위와 시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봐요.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다. 네? 제가 지금 코 만진 것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계를 이렇게 들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자, 맞습니다. 사라졌죠? 이 행위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에카르트는 설교 내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치명적인 대죄에 빠져 있는 동안 행한 모든 선행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은총을 받는 한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선행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선행이 이루어진 시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없어진다 그랬다면서요. 근데 왜 안 없어져? 근데 에카르트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에 각인된 기억과 습관이 안 없어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팍 받아서 큰 사랑을 어느 순간인가 받았어요. 자, 막 정말로 이용도 목사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그분을 언급하는 게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제 그분의 영성에 대해서 그걸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의 얘기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마음 속에 이 느물느물하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게 체험하신 분은 이해할 겁니다. 이 느물느물한 감동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내 것이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것이니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열정의 역동이라는 게 느물느물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느물느물하다.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그렇게 써요. 막 움직여지는. 내 것이다. 하나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면서 이제는 누구예요? 이용도 목사 시중에서 나는 당신의 공입니다. 당신의 연입니다. 당신께서 마음대로 주무르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완전히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나는 연과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거예요? 과거에 기억과 습관, 뭐 예를 들어서 잘못된, 지금 여기서 선행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죄성에 있어서 그 행위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디로 움직이려고 그래? 이제 선행으로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서 신앙인 거예요. 사실은 이 철학과 신앙이 다른 게 철학은 그냥 거기서 있는 그 현상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형식이고 신앙은 그런 체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트마르 미르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카르트는 선행 자체는 그것이 일어난 그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만다고 단호히 말한다. 디트마르 미르가 이제 그렇게 단호히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사라지잖아요. 아까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시계 들었던 것도 사라지고 제가 코 만졌던 것도 사라졌습니다. 말도 지금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영으로부터 오고 영으로부터 일어나고 영 안에 머물 때만 행위는 선한 것이 된다. 이건 뭐냐면 정신 안에 의식적, 무의식적 습관이 반복됐다면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한국말을 계속 하는 건 뭐예요? 어렸을 때 익힌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어머니 뱃속에서 뿅하고 태어날 때 여러분들도 뿅하고 태어날 때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배웠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배운 건 뭐예요? 정신, 영혼 안에 각 있는 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철학 안에서는 이 표현을 이제 또 어려운 말을 좀 하겠습니다. 나누기 위해서 이걸 뭐냐면 존재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의 존재론. 에카르트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존재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행위론은 뭐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존재에서부터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행위가 뭐 바뀌고 뭐 행위 어쩌고저쩌고 할 수 없어. 행위는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행위론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중에는 이제 윤리학이라는 표현을 쓰죠. 윤리라고. 그런 건 바뀌어요. 모든 윤리의 중심은 누가 해요? 얘가 하는 거예요. 존재.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는 겁니다. 영혼은 뭐예요? 바깥에서 행위를 하면 그것이 이 안에 각인이 돼요. 습관으로.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기독교 안에서도 얘기하고 기독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철학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래요. 이 존재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바뀌냐? 요게 바뀌라는 거예요. 요게. 요 과거의 뭐 행위라는 거 이 이야기는 존재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존재가 바뀌면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면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좀 아까 제가 시계를 들었던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났는데. 내가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나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존재에 대한 이야기, 존재. 말이 좀 어렵지만. 내가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나간 사건들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겠어요? 관점을 현재 자리에 두어야 한다. 현재 자리에 딱 두면서 이 존재에 중심을 둬야 된다. 에카르트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자, 행위도 시간도 사라지고 맙니다. 사라지고 말죠. 그 어떤 행위도 선하거나 거룩되거나 복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사라지고 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거룩하고 복되거나 선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선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가. 행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 행위가 보존되겠습니까? 행위가 어찌 보존돼요? 지나갔는데. 행위 자체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존재해요? 나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고 자기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닙니다. 자기 때문이라는 게 뭐냐면 행위 때문이에요. 행위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가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고 자기 때문에 행위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스스로를 알지도 또 못하죠. 행위라는 거. 행위라는 게 어떻게 스스로를 알아요? 내가 하는 거지.
행위의 출처인 이제 영이라는 것, 그쵸? 영이에요. 상, 곧 의도된 행위의 상을 피합니다. 그런 까닭에 행위는 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는 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대요. 예. 이게 뭐예요? 영 안에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내면 안에 거대한 침묵이에요. 예. 진정한 그 영이에요.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이 하나님과 하나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 원래 그 영의 자리,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의 자리는 거대한 침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자리에 의해서 하나 되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존재라는 것들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내적 침묵의 자리가 있겠죠. 그렇죠? 침묵의 자리. 그다음 또 피상적 정신의 자리. 이건 에카르트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겁니다. 반복적인 행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겉사람. 근데 내재적인 침묵의 자리는 뭐예요? 속사람, 진정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바뀐다는 건 뭐예요? 피상적 정신의 자리에서 내적 침묵의 자리로 변화되는 거죠. 네. 이것을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 침묵의 자리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내적 침묵의 자리인 그 영 안으로는 바깥에 행위는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선행을 한다면 그는 그리함으로써 자기를 여의고 있는 겁니다. 선행을 한다면 이제 선행은 누구예요? 내적 침묵의 자리, 바로 영혼의 자리. 거기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함으로써 뭘 여여요? 피상적 정신,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바로 그런 것을 여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임으로써 자기를 여의기 전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자신의 근원에 도달해요.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예요. 자, 피상적 정신의 자리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 바울이 겉사람 쓰기 어렵네. 겉사람. 자, 내적 침묵의 자리는 어디예요? 속사람. 속사람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에 도달해요? 자기의 근원에 도달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를 여의기 전보다 훨씬 가까이 자기 자신의 근원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또 얘기합니다. 행위 자체는 소멸한다. 행위가 거룩하지도 복되지도 선하지도 않은 것은 그 때문이다. 소멸되니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복된다 이거예요. 그의 안에 행위의 열매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간직한 행위의 열매는 시간이나 행위가 아니라 선한 속성이에요. 선한 속성. 그 선한 속성은 영과 함께 영원히 보존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선한 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내적 침묵의 자리에 있는 속성이래요. 네. 선한 속성. 이게 뭐예요? 이제 선한 속성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서적으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들어있습니까? 내적 침묵의 자리. 자,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내적 침묵의 자리는 속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안에서 소멸되지 않아. 그럼 내적 속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선행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다가 속사람으로 가야 돼.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 안에 내적 속사람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 선행의 속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선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 치명적인 대제 속에 일어난 행위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들으셨듯이 행위와 시간에 머무는 한 치명적인 대제 속에서 행해진 선행들도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 이제 치명적인 대제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개신교에서는 얘기 안 해요.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에바그리오스라는 사람이 8가지의 치명적인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후에 이제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이제 선포를 하죠. 7가지의 대제가 있다. 이 7가지의 대제를 졌을 경우에 누구한테 가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내가 구원받지 못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캐톨릭에서는 뭡니까? 내가 직접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갑니까? 신부한테 갖고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시기심이 일어나면 고해성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캐톨릭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시기심이 일어날 때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해성사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와야 됩니다. 전 누구에 대해서 시기가 납니다. 저한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전 허영심이 있습니다. 허영심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저한테. 분노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탐욕도 그렇고 탐식도 그렇고 정욕도 그렇고. 이걸 누가 이제 회개합니까? 개신교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카테고리로 만들어 주질 않았어요. 개신교에서 그냥 죄다, 분리다 이 정도로 추상적으로 자꾸 얘기했지. 근데 저는 이걸 오히려 회복돼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십계명도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게 그 근원적인 게 뭐냐. 십계명은 행위잖아요. 내 이웃을 것을 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다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행위의 근원은 뭐냐.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다. 이웃의 것을 탐하는 건 뭐냐. 탐욕 있잖아요. 탐식이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정욕 있잖아요. 나태.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데 안 지키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태잖아요.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좀 얘기를 해야겠어요. 아니 나 힘들어서 교회 못 와. 아마 그러더라고 보니까. 바빠서 교회 못 와. 이게 뭐예요? 나태잖아요. 나태. 용서받지 못하는 7가지 대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회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허영심도 마찬가지. 시기도 마찬가지. 이제 애니어그램 하시는 분들이 이게 쭉 보시면서 각 유형별로 각 그 7가지 대죄를 한번 그거 하셨던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기억이 납니다. 예, 그것도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또 유형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하간에 요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게 성서에서 나왔냐 안 나왔다 누가 얘기했냐 에바그리우스가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싫어. 오직 성서로만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추상적으로 얘기됐던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 자체를 지켜내기 위한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낫죠. 네. 그래서 이래서 구체적으로 회개기도 하는 게 낫죠. 네, 그런 게 낫습니다. 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치명적인 대죄가 이래요. 대죄 속에서 일어난 행위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들으셨듯이 행위와 시간으로 머무는 한 치명적인 대죄 속에서 행해진 선행들도 사라지잖아요. 대죄가 난 있다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나는 뭐예요? 대죄 속에 있다 그래도 나는 그 안에서 선행을 해. 이게 뭐냐? 내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끄는 대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맹자가 얘기했듯이 아무리 사람이 약해도 말이지 물에 빠져가고 있는 애 보면서 건져내 주지 않겠느냐 말이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선행들도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영이 무언가를 이어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행위가 되어 다른 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한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존재가 하는 거예요. 그 행위들은 사라진다. 근데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행위와 시간으로 머무는 한 그것은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은 따로 영은 분리가 아니라 영이 따로 하는 거지 행위가 이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는 뭐예요? 이 영의 피상적인 정신 상태를 습관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다른 장소에서 또다시.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속죄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서 내가 속사람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 선한 행위대로 내가 움직여진다면 그렇죠? 이제 내가 행위를 하는 거죠. 여태까지 내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던 내가 이젠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제 변화된 사람이죠. 바뀐 사람이죠. 또한 그것은 하나님 안으로도 행위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 행위는 부득이 소멸되고 사라지죠. 이따 사라지잖아요. 근데 존재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있어서 영의 피상적인 정신 안에 있어서 습관을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는 있다. 네. 그리고 이것들도 뭐예요? 내가 바뀜으로써 내가 어떻게 돼요? 행위 자체를 선행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이런 7가지 대죄를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계속 이걸 지켜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럴 때마다 주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저한테 올 필요는 없죠. 캐톨릭이 아니니까. 이걸 할 때마다 캐톨릭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대죄에 빠져 있는 동안 선한 행위들을 했다면 그 행위들을 치명적인 대죄를 바탕으로 해서 한 게 아니죠. 치명적인 대죄가 습관이 돼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선한 행위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치명적인 대죄를 통해서 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행위는 선하고 치명적인 대죄는 악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는 치명적인 대죄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은총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행위들 자체가 천국을 얻는 것도 아니지만 그는 본디부터 선했던 자신의 영을 바탕으로 하여 그 행위들을 한 것이다. 이게 다 뭐예요? 본디부터 선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가 행위했기 때문에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완전히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카르트는. 에카르트는 굉장히 인간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선한 상들을 여임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자유롭게 한다. 선한 상들을 여임으로써 영은 왜요? 상들까지도 선한 상들까지도 이거 다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뭡니까? 이 아까 거대한 침묵이라 그랬잖아요. 내적 초탈이에요. 초탈. 그래서 완전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통해 천국을 얻지 못하지만 영은 은총 속에 있기라도 하는 듯이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안에 있는 그가 자기를 여의면 여일수록 그는 홀로 자유로우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간다. 이건 여의야 된다. 그럼 뭘 여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그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전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내적인 침묵, 속사람, 이건 뭐예요? 겉사람, 피상적, 정신, 이꼴 뭐예요? 겉사람. 겉사람을 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내적 침묵으로 속사람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속사람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근원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렇죠? 근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자유로워지는 것. 내적 침묵과 속사람은 다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 쓰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 하여서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여의는 한 그는 선한 행위와 시간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총이 돌아오면 그때까지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그 안에 은혜롭게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총이 돌아오면 뭐 저번 시간에도 은총을 많이 얘기했지만 에카르트가 이제 결국은 종교개혁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은총이 이게 우리들한테 다가오면 그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은혜롭게 자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은총이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이잖아요. 그 대속을 통해서 내적 침묵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대저 속에 있는 동안 선한 행위들로 자기를 여의는 사람은 이제 여기는 또 선한 행위들로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의 은혜로 그렇죠? 은총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은총으로 선한 행위로 자기를 여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안에 선한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적 침묵의 자리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아까도 이용도 목사 말대로 느물느물한 그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동안 그 사람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가 영 안에서 행한 행위들의 열매들은 영 안에 이제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들은 이제 영 안에서 행한 행위들 이게 뭐예요? 선한 행위들이잖아요. 그 열매들은 영 안에 고스란히 남는다. 우리가 과거의 습관 속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은 뭐예요? 피상적인 정신, 겉사람의 영역 안에서 머물러요. 그런데 끊임없이 에카르트는 뭐예요? 떠나라.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야 돼요. 자꾸 자기를 떠나야 됩니다. 어렵죠. 근데 어려웠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치명적인 대제가 습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도 의무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교회 전통이잖아요. 뭐 교황이 얘기했고 에바그리우스가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 쫙 보면 십계명에서 나타났던 그 대제에 있어서 근원을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나름대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수도 생활 속에서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행위의 근원이 뭔지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럼 위대한 수도사잖아요. 또 에바그리우스가 4세기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 교부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알려줬으면 그걸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훨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7가지 대죄 적어두시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침묵 기도할 때 아침 저녁으로 현종 기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선행은 사라지되 영은 존재하면서 새로운 은총 속에서다. 새로운 은총 속에서 선행 같은 건 사라진다. 다. 왜 행위는 사라지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모든 열매는 이 안에 남는다. 충만하게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사랑하면서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제 말씀을 아셨죠? 이제 회개 이야기. 행위는 사라진다. 오히려 영혼이 남는다. 거기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 모든 겉사람의 속성을 버리고 속사람으로 들어가자. 대죄의 속성들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여인다. 초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독일어 설교 10번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 내용을 이제 은혜롭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뭐 에카르트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신 겁니다. 사실은 초탈이 중심이니까요. 또 초탈, 뭐 사랑, 그렇죠? 행위, 구체적인 이제 이게 뭐예요? 나중에 이제 마르다 마리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다시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말씀만 듣고 이게 참 좋은 말씀이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가 또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행위의 열매가 이제 삶 속에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좀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